10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3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찾아주시면 아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뜻과 날마다 드리는 소원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이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하루의 시작 말씀을 통해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민수기가 오늘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 맞은편 모압 요단가 평지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담았던 것이 바로 민수기 내용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므낫세의 현손, 즉 므낫세의 손자의 손자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제 나왔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도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10절을 나가지 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처럼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의 현손이었던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5명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화법은 딸들은 기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가업을 이을 수가 없고 재산 상속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슬로보앗의 이름이 가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을 우려해서 모세에게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청원을 받아들이셨고 이 일은 상속에 관한 선례와 특별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기업과 유산을 받기로 했지만 그들에게도 민족 더 나아가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책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또한 결단을 해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11절에 보면 그들은 사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 남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두 사촌들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남아서 가나안 땅을 유지시켜야만 했어요. 누릴 것이 많다면 이처럼 그의 딸은
책무도 크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집화보다 다른 집화의 남성들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권을 포기하면 돼요. 유산을 포기하면 됩니다. 가업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그대로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릴 것이 많다면 포기할 것이 많아야 한다. 누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것이 오늘날 노블리스 어볼리제가 지금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사회 지도층과 사회 권력, 모든 경제권과 많이 가진 자는 그만큼 이 사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경제인들에게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노블리스 어볼리제 때문이에요. 많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 얻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업을 처음으로 여성들이 받게 돼요. 그렇다면 누리게 되었다면, 풍요롭게 살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간혹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지파에 있다 하더라도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므낫세 지파의 땅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명령인지를 정확히 마무리로 본문이 짚고 있어요. 본문의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니라. 아멘. 이 뜻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지파에 있거든 포기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결혼을 유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이 모든 민수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끝낸 것입니다. 모세가 이 뜻은 내가 지금 쭉 모세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라고 끝을 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변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거나 변동되거나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2022년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2022년도에도 그대로 실행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말이죠. 근데요, 이 사건이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여호수아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얘기하고 그리고 모세가 곧 죽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요.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땅 분배는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진행되고 있을 때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런 일이 있었어? 왜? 지금 전쟁 중이에요. 목숨을 다해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의 대가처럼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슬로보아스의 딸이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했던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잊혀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 분배가 점점 되고 있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이 약조에 따라 이들은 그 안에서 결혼을 해서 땅 분배를 이제 아버지 슬로보아스에게 줄 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낙심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를 딱 잡은 게 있어요. 그래, 사람은 기억 안 할지 몰라, 사람은 다 잊혀질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한참 하고 있는 여호수아 17장에서 동일하게 이 5딸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누리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잘 보세요. 시간이 흘렀어요. 남들 다 기억 못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 내 땅 분배는 뭐 우리 지파 땅은 어디야, 우리의 가문 땅은 어디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무슨 슬로보아스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아들도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의 이름이 또 적혀 있어요. 민수기 36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7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17장에도 나와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성경에 여성 이름이 나온 적은 없어요. 여성 이름. 누구의 여인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성이 4명밖에 실리지 않았어요. 여성의 이름은 이 족보책에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민수기 27장에 한번 나오고 5명의 딸들의 이름이 36장에 나오고 오늘 여호수아 18장에 또 다시 반복됩니다. 왜 이들의 이름을 계속 밝히고 있을까요? 여성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치 않는 이러한 시대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따라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그대로 얻게 돼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슬로바 딸들을 잘 보세요. 언제나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들이 처음에 상대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바뀌었어요. 이제 제사장 바뀌고 여호수아도 지도자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이 막 바뀌어요. 시대가 바뀝니다. 코로나 시대도 오고 무슨 시대도 오고 경제 부흥의 시대도 오고 경제가 낙후되기도 하고 경제가 다운되기도 하고 우리는 가만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도 물가도 상승하고 나는 가만히 난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내 주위에서는 막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이 슬로보아스 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굴 찾았더라?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면 누구에게 나아갔더라?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라가 이 모양이지?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물가가 이렇게 뛰는 것이지? 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런 말. 이것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일이 아니면 잃어버리는데 하나 꼭 기억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야. 사람들은 잃어버리지만 누구는 기억한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모세 때 슬로보의 딸들은 기업을 유산으로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도 알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잃어버렸어요. 지금 무슨 중인데?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땅 분배를 계속 해야 돼요. 땅 분배를 이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잃어버립니다. 자신과 무관한 건 잃어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람은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잊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녀라 할지라도 절대 실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보다 더 큰 위로를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더 큰 위로와 더 큰 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좌절하게 돼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대인관계에 많은 것이 무너지게 되지만 정도 끊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의 법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아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축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 각기 아들처럼 인정받아서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놀라운 일이 성경에 하나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땅을 여기서 받아요. 므낫세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성을 안 하고 받아요. 그리고 반지파는 또 들어가서 받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중에 2분의 1이 나눠져요. 의견이 나눠져서 반 정도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에 땅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반은 아닙니다. 우린 들어가서 받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2지파 반이 남고 9지파 반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지파가 6목이에요.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 때문에 10목으로 재조정이 됩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7장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아멘. 자, 므낫세에게는 원래 6지파 몫이 분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 모세가 생각하는 여호수아 생각할 때 여기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게는 10목으로 다시 재조정이 바뀝니다. 이 여성들 때문에 므낫세가 받는 땅들이 확장이 돼요. 인구는 동일한데 이들이 받아야 될 몫이 아들이 하나면 하나인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 되니까 5사람들이 받아야 되니까 몫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의 사건 때문에 결국은 지파적으로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는 더 큰 땅과 큰 기업과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억울함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므낫세 지파적으로부터는 축복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처럼
더 많은 유산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한다?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에는 슬로버의 딸들처럼 안 되는 것도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약속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도 잊어, 제사장 엘르아살도 잊어, 지도자도 잃어버립니다. 다 포함돼요.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내 땅은 어디 있는 거야? 하소연은 어디다 하겠어요? 여성인 당시 여성은 힘이 없는데, 그러한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든 억울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 억울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한 사건이 나중에는 문화집화가 더 큰 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슬로버의 딸들의 원래 모습을 보세요. 슬로버의 딸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여성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보게 되면 와, 예수님 육부에 여성이 들어갔네? 특이하기 때문이죠. 여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할 때도 당연히 여성은 빠져요. 자, 인구조사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60만 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성들만 포함된 거잖아요. 남성들만 포함된 거. 그러니까 20세 이상 60만 명에다가 이하 남자, 여성 합치면 200만 명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몇 번을 조사해도 다윗이 조사를 하든 뭐라든 여성의 이름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슬로버의 딸들은 그때도 존재했지만 이스라엘 인구 조사할 때는 이름은커녕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60만 명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냥 60만 명 중 하나, 그 60만 명 중 하나도 아니에요. 왜?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극히 미미한 존재였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애들 이름을 보세요. 말라, 디르사, 허글라, 밀가, 노아. 이름도 특이해. 우리처럼 무슨 이렇게 쉽게 무슨 권태선, 정례 이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게 쉬운데 이거는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우리는 근데 그걸 계속 부르잖아요.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초대교회였어요. 초대형 교회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몇 명인데 그 당시 200만 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큰 교회. 지금도 큰 교회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텐트도 200만 명이 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으로 딱 갈아주셨어요. 밤에는 이들을 불기둥으로 다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엄청난 이 큰 교회에서 5 여인들은 하나님의 이 책 앞에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 디르사, 허글라, 밀가, 노아. 이것은 지도자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름이 계속 불려지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민수기 36장, 여호수아 17장.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성경책에,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누구.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좌절과 원망은 다 끝내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